볼 수 있습니다. 뱀이 막대기를 꼬불꼬불 감고 있는 형상인데 뱀이 한 마리가 있는 막대기가 있는가 하면 혹은 뱀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막대기를 꼬고 있고 그 위에 공 모양의 돌이 있고 옆으로 두 날개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모습의 문양은 의사나 간호사의 가운 가운데 이렇게 어깨에 붙인 그 마크에서 볼 수가 있고 육군 의무대 마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학과 치료의 심볼인데 뱀 한 마리가 있는 문양을 Staff of Asclepius 그렇게 불러요. 에스클피우스의 지팡이 그렇게 부르고 뱀이 두 개가 있는 문양을 카두세우스 혹은 카두케우스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뱀이 의료와 의술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에스클라피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과 치료의 신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지팡이 한 마리 뱀이 있는 문양이었는데 그것이 의학과 치료를 상징했었는데 그 이후에 혼동이 오고 두 마리 모양으로 혼동이 돼서 의술의 문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째서 뱀이 의학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보면 그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택하신 종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던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시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선한 가이드의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서 길을 걸어간다면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를 믿지 않고 가라는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길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신 광야라는 곳에 있는 가네아바네아라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다다랐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우리는 성찬식 설교에서 나누었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거기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거기에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몰려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밀란을 일으킨 거죠.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인도한 것이 모세였습니까? 아니죠. 백성을 인도한 것이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인격이 어떻든 간에
그가 무능하던 유능하던 어떻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란인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자를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반란이었죠. 그리고 그 반란은 그 이후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죠. 비록 모세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세를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후에 20장 10절에서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13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로 그 반석에서 난 그 물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엎드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그 지팡이를 다시 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의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두 반석 앞에 모으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까 거기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모두 다 흡족히 마시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역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는 백성은 그냥 무너뜨려 버리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습니다. 듣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추석날 떡과 술로 즐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 영생을 주시는 성만찬을 마시면서 그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절대 피해가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홀이라도 모두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날 불쌍히 여겨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살려주시지만 그 반역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장 민수기 20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지 못했던 것, 곧 다시 말해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비록 그 진노 중에도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진노는 마침내 그들의 정수리에 내립니다. 물을 마신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요. 이제 가나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저기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금 있는 그 물이 있던 그곳과 그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그 에돔 땅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우리가 아무 피해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청해요. 그렇지만 에돔 왕은 그들이 그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들어오면 멸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가데스 그 땅을 떠나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홀로 남았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걷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원을 해요.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대로 이번에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 그 호르산이라는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여요. 호르마라는 것은 완전히 멸했다,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이름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또 편안해진 이들은 또다시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반역의 연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목이 곧은 백성 사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그 백성은 계속하여 반역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죠. 이번에 모세에게 반역한 것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불만이 쌓인 겁니다. 그 중간에 승리는 다시 또 아랑곳 없이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하여 불만을 토로해요.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21장 15절에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고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언제나 먹을 것이 문제죠. 마실 물이 없는 문제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를 똑똑히 보고서도 이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의 막을 거두세요. 그 전에 무리바의 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나게 하셨는데 이제 보호의 막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막을 거두신 결과 땅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그 백성을 다 물어 죽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따라서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놓으시는 날 불뱀과 같은 사망이 우리를 덮칠 것이며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땅속에 묻히는 겁니다. 백성을 물어 죽이던 이 불뱀들은 어디에 있던 뱀들입니까? 이 뱀들은 땅속에 있던 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부하였을 때 뱀들은 그 땅으로부터 기어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완악하여 반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면 그 결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사망의 흐에 의해서 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The fiery serpent라고 불러요. 그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 풀과 같은 톡을 가진 백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무서운 죄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잠시 그 보호막을 푸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맛본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로 달려갑니다. 조금 전까지 그 반역의 완강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애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죠. 이 백성들을 모세는 불쌍히 여깁니다. 이렇게 또 불쌍히 여긴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 후 그 뒤에 두 구절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놋을 부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하늘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려서 죽을 자들도 모두 치료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의학과 의술의 상징이 장대에 달린 뱀의 형상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장대에 달린 뱀의 형상은 곧 죽음으로부터의 치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술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그런 심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도 간단해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뱀을 감아서 나무 장대에 매달은 후에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도저히 공부를 많이 한 인텔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한다면, 만약 이게 이해된다면 여러분이
그거는 이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좀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그렇게 충원해 주셨습니다. 좀 상식에 맞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상식적인 신앙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 상식적이가 하나 있습니까? 장대에 뱀을 달면 그것을 보고 산다니요.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니요.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으셨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 아니면 어리석은 생각일 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believe it or not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닌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오늘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부분은 토라에서 가장 짧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것보다 더 짧은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오늘 예언 중에 오늘 읽은 것보다 더 짧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짧은 예언이고 오늘 이 부분이 그 다음으로 짧은 예언입니다. 가장 짧은 예언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예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보기 전에 다 같이 성경 구절 한 절을 외워봅니다. 이 구절을 외워오라는 것은 화요일마다 우리가 보이는 제자 양육 수업 숙제였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눈을 감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암기해야 하는 요절 중에 요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두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6절까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여러분이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숙제하신 분 그 다음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께서도 나무에 매달려서 들림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땅에서 나온 불뱀이 물려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함으로 죄에 물려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야만 했습니다. 노뱀은 불뱀이 아닙니다. 노뱀에게는 독이 없습니다. 노뱀은 불뱀이 아니므로 죄가 없는 노뱀이 달린 것처럼 죄 없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이것이 곧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죽지 마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밤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Born again.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우둔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땅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메시아에 관한 가장 짧은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라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토라를 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메시아에 관한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로 오르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하늘에 들리신 겁니다. 십자가는 땅에서 들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섰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게 해주는 가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정표를 믿지 않고 이 길로 가야 거기로 간다는 걸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만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들어올린 그 노뱀을 보면 치유받고 살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믿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왜 내가 그걸 쳐다봐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이 땅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에 도달하는 겁니다. 저기에 달려야 할 것은 나다. 나의 죄는 바로 저기에 달려야만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자에게 죽음을 주신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내 죄는 저 나무에 달린 십자가, 저 나무에 달린 그 시체처럼 처참한 죽음이 마땅하다. 그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라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깊은 묵상이 가져다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은 묵상은 더 깊은 복음의 심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 달려야 할 죄는 바로 나지만 내가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그 나무에 다시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를 대속해서 그가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나는 생명을 얻는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음을 받는 겁니다. 불뱀에 물렸어도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자기 모두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땅에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노뱀이 달린 이 장대, 모세가 만든 이 장대는 모세가 만든 성막에 보관이 됐어요. 아주 오래 기간 동안에 성막에 보관되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 그것을 파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보면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은 무당집 같은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다 타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렸어요. 그가 여러 우상들을 깨뜨릴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도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뱀은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노뱀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노뱀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사라지고 그것이 우상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부적처럼 여기고 그것에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십자가가 만일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순금으로 만들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십자가가 아니요 자기를 위해 새긴 무익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서 멸망시킬 때에 함께 없어질 가증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가톨릭 교회 십자가에는 죽은 예수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죽은 뱀의 모습처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복을 비는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나가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복을 비는 우상이 된다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깨뜨리듯 깨뜨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이에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히스기야가 노뱀을 깨뜨리고 그 뱀을 느후사단이라고 불렀어요. 느후사단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조그만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산산이 부서서 조각이 돼버릴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느후사단은 조각에 불과한, 아주 조각조각난 조각에 불과한 노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조각된 그 작은 노조각, 느후사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상이 된 십자가, 자기를 위해 만든 그 예쁜 십자가는 이제 나무 조각일 따름입니다. 불타 없어질 나무 조각일 따름이에요. 히스기야가 노뱀을 파괴한 후에 아무도 그 노뱀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 죽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노뱀을 매달았을 때도 사실은 그것을 보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또 무슨 궤변입니까? 하나님 말씀 궤변처럼 들려요. 그것을 보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데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있다는데 이 궤변처럼 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 숫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수십만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창대에 매달은 그 노뱀이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노뱀을 보면 물린 자가 산다는 그 말은 모세는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창대를 향하여 눈을 들은 거죠.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눈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 노뱀을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노뱀을 보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노뱀을 보지 못하고도 들은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고침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살게 되리라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들은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들린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소식이니까요. 이 소식이 곧 좋은 소식,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듣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찬양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패역한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 은총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구원하시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그 거룩하심을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이 비록 완악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장대 달린 못의 노뱀을 보는 자는 사는 것 같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선한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